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삶의 현장에서 애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장학헌금과 주일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인데요. 여러분과 제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느껴집니다. 이게 칸막이도 있고 마스크도 쓰셔서 얼굴 표정을 잘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이 한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 저를 선택한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선택이 아름다워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의 취임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들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빠가 살던 집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는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게 오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부에 안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지난 42년간 여러분을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의 손을 저에게 넘겨주시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믿고 과연 내가 잘 키운 우리 딸들을 잘 키울까, 사랑으로 돌볼까, 그렇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빠 집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은 사랑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결혼의 현실은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빠와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남편은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름답기 위하여, 나의 선택이 복되기 위하여, 내 결혼 생활이 아름답기 위해서 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확실한 마음 한 가지는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으면 쌀을 씻어서 밥통에 쌀을 넣고 뚜껑을 닫고 취사 버튼 눌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야,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야,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정욱 목사님은 42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저에게는 42년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인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노력, 저의 노력, 여러분의 노력 함께 맞추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 화평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에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에 카타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니까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7년 동안 정말 겨울 같은 겨울이 없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저희 집 장롱에는 겨울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뭔지 잘 몰랐죠. 왜냐하면 카타르는 겨울에도 15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늘 반팔만 입다가 긴팔에 옷에 때로는 코트를 입어야 되고 수면 잠옷을 입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어색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 달 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취임 설교로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대. 그리고 둘이 갈라섰대. 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서 보자. 그리고 그들을 좀 더 격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자. 같은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이제 팀을 꾸리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의 강력한 반대와 바나바의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견해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갔을 때에 마가가 함께 있었는데, 배 타고 밤빌리아, 오늘날 터키의 남부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가가 갑자기 이 전도 여행의 팀에서 이탈하여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던 마가가 떠났으니 바울과 바나바는 업무가 과중했을 것이고, 두 사람은 마가가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상심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은 잘 마쳤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마가가 또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이것이죠.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좋다. 그런데 마가가 만약에 저번처럼 또 떠나버리면 우리의 업무가 더 과중될 것이고 우리는 또 마가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가는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반대로 바나바는 마가도 많이 뉘우치고 있다. 그가 자기의 첫 번 실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이 두 견해를 놓고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부싸움 차분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목소리 높여서 두 사람이 싸웠고 그 싸움의 결말은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살피기 전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불러온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의 사람을
굳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기록한 바울 사도, 우리 다 존경하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 그러면 오늘 읽은 이 15장 36절부터 41절은 사실은 없어도 성경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둘이 갈라섰다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갔는지만 기록해 놓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 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만 기록해 놓아도 되는데 굳이 왜 성경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거기에다 왜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네? 왜 굳이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우러러볼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성경을 딱 기록해 놓았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 다윗의 실수의 이야기, 베드로의 실수의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 바울의 위대함이나 바나바의 탁월함을 주목하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야, 다윗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주목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인생을 불러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인생을 불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그런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은 목이 곧아지십니까? 겸손해지십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딱 앉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아닌가요?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 모습 속에 세상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충만할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에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이랬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똑같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이런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고 바나바의 탁월함이 아니라 여전히 자존심 강하고 여전히 자아가 센 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애를 살아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많이 닮은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날들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실수한 이야기, 사람의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착한 두 사람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자, 예배는 몇 시에 드리는 게 맞죠? 이러면 우리는 이제 2부 예배니까 9시 반에 시작해야 돼. 만약에 그런데 목사인 제가, 우리 이계찬 목사님이 9시 40분이 돼도 찬양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됐는데 왜 예배를 안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기 계신 집사님이 목사님, 옆집에 누구 집사님 안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시간 됐는데요, 안 왔다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좀 있으면 오실 거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내 생각에는 예배는 9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 동네 가면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배는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9시 반에 시작했으면 10시 반에 끝나야 하죠. 10시 반도 2부 예배는 아마 10시 반이 아니라 25분쯤 지나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인상이 아마 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약속도 있고 시간도 잡혀 있는데 내 약속 시간 어쩌시려고 예배가 길어지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가면 예배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이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것이죠. 찬양단은, 그날 찬양 인도자는 자기가 원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찬송가 한 50곡 부르겠지 하겠지만 한 2-3곡 불러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우리 생각에는 예배는 9시 반에서 10시 반,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다 모이면 시작하는 것이고 예배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된다가 그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와 그들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주 못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맞고 바나바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월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직분자를 세웠는데 이 양반 작년에도 직분 세워 교사 시켜놨더니 3월쯤 돼서 찾아오더니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깨를 다독이고 권면해서 한 2달 잘 가나 싶었더니 5월 달에 또 찾아오는 것이죠.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그만두고 교사를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쯤 오더니 목사님 저 교사하고 싶어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목사님 저 교사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2사람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 명은 그래,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다른 마음일 거야. 바나바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줘야 돼. 듣고 있던 바울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냐고. 작년에도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반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여져 갔는데 또 기회를 준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바나바는 아니라고. 정말 변했다고. 이제 변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렇게 작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면 되겠냐고. 이게 2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둘의 이야기가, 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리석게 우리는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 생기고 그른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이 좀 계신데요, 남편하고 가끔 싸우죠. 나는 우리 아이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남편이 집에 오더니 그 말을 하냐고. 아이가 쉬어야지, 아이가 좀 놀아야 하고 자유를 누려야지, 지금 그거 다 할 때냐고. 이렇게 다투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빠의 이야기는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도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2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고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같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지 누가 틀렸고 누가 옳고의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기서 지난 42년 설교하신 이재용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제가 키가 좀 더 크잖아요. 목사님이 저보다 잘생기셨잖아요. 목사님이 저보다 더 젠틀하세요. 저는 목사님의 연륜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목사님은 다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난 42년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저와 목사님이 다르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빠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빠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요리를 못하지 않았는데, 그럼 엄마랑 살지 왜 결혼했습니까? 엄마 집에서 계속 엄마 밥 먹으면서 살면 되지 굳이 왜 시집와서 결혼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과 다르다는 것, 아내가 우리의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골이 깊어져 갈라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지혜롭지 못한 해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며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름을 볼 때에, 가정에서 다름을 볼 때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일을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했대.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부부는 하도 싸워서 남보다 못하게 살면 그 아이의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성공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반대하면 좀 기다려 주시고, 남편은 굳이 아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좀 밀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가며 일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화평이며 평화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도 안타깝게 의견의 부딪히가 다툼과 대립에서 헤어짐의 결론을 보게 되는 이 안타까운 오늘 본문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표지판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웃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구주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 구주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앞으로도 참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때까지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서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의견의 일치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화평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면 안 되는 가장 바보 같은 말이 당신 왜 그래요? 그렇죠? 당신 왜 그래?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해? 이것보다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한 말인데, 이미 한 행동인데 우리에게는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향하여 기다려주려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름을 받으시고 그 다른 지체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달랐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 때 자존심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바나바를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내가 바울 너를 뽑았는데 내 자존심에 내가 너를 세워 안디옥에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금 네가 내 뜻을 대적해?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바울과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대립은 둘 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일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한 지체를 이렇게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연약한 바울보다는 마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우리 둘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하자고 말하는 것이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같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름의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갈등, 가정에 수없이 많은 갈등의 원인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못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못 받는 것이지, 이게 진짜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이유가 많은 경우 갈라서고 교회가 쪼개지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핑계 삼아 내 자존심의 문제를, 자존심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동일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문제를 접근해 가야만 우리는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마무리는,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후에 두 사람이 성질이 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길로 나아갔다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언제나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어리석은 선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한 길을 걸어 여기에 이른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쓰러진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주님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다른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랑으로 배려하고 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참으며 대립과 분쟁으로 갈라서는 역사가 아니라 달랐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